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말씀 7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눈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치르시옵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팔을 가시며 그의 활에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낳았으며 사람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 위에 내리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7편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좀 길죠?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 이 제목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연이라는 것은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라고 나오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인데, 여기 보면 따라라는 것은 때문에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시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게 아니죠. 다윗에 대해서 거짓되고 악하고 모함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 피하오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고, 또 한 명은 누구입니까? 네, 사울이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압살롬은 아닌 것 같고 사울로 추정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보낸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유는 다윗을 찢고 뜯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다윗이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제 손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로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특별히 원한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베냐민 사람 굿시가 사울에게 다윗을 모함한 거죠. 따라서 지금 다윗은 쫓겨다닐 만한 일을 해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매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굿시의 말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에요. 4절과 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만약 베냐민 사람 굿시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를 위해 이제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문맥상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재판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앞부분을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 저를 위해서 재판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서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제가 무죄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라고 되어 있죠. 심판. 또 뒷부분에도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딘이라고 하는데 심판하다라는 뜻과 함께 변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판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뭔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8절 뒷부분 보면 나를 심판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어색하고 변호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상 바른 번역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크게 2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을,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원수를 갚지 않아도 다윗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문맥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칼을 예비하시고 활을 예비하시죠. 그런데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으시고 칼로 뭐 하십니까? 칼을 갈고 계시죠. 그리고 활을 쏘지 않고 활을 뭐 하십니까? 당기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면 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활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자를 벌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칼과 활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17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갚아 줄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감사한다거나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시편 7편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억울했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 제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벌 받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향해서 칼을 갈고 활을 당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은 그 자를 벌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 참 자주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하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거나 또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감사한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참 성경을 보는 것도 힘이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이 억울한 누명을 쓰니까 저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내가 복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기 20년, 30년 산 사람도 있고 70년을 사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 감사할 때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가 더 많았습니까? 언제가 더 많았어요? 우리 지금 장건사님은 불평과 원망은 별로 안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많이 했다는 표정인데 우리 젊은 분들은 표정이 지금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올 때가 많지 않아요. 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찬양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수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겁니다. 복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7편은 언제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이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묵상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이 시편 7편을 여러 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번 지금 같이 1절을 5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있으시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밉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슬픈 일을 많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억울하고 슬픈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